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11장의 이제 말씀을 오늘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영역을 항상, 즉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또 지금 무엇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또 권세와 지혜를 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드러내는지 항상 그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신앙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를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로 올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뭐냐?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가? 이게 또 뭘 또 이게 시험을 걸어올까? 또 이 마귀가 또 어떤 또 회방을 할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과 또 교회 또 이 세상 또 우리의 가정 아니면 뭐 직장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뭐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즉 하나님의 활동, 또 하나는 마귀의 활동,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 또 그의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중대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인생 전체 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또 우리의 또 어리석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얽히고 설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우리 교회 믿는 성도들을 극도로 회방하고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마귀는 아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사역, 이 구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사역을 마귀는 굉장히 회방을 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이거는 또 우리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후가 예후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후가 아주 속 시원하게 잘 처리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두 왕들을 다 또 처리하고,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주 지독스러운 우상숭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그 우상숭배의 흔적을 아주 싹 지워버리고, 그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를 다 아주 처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예후가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어때요? 4대, 예후의 그 자손 4대까지 하나님 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11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지금 유다의 얘기예요, 이제는. 이 아달랴가 누구냐? 이세벨의 딸이에요. 물론 성경학자는 아달랴를 딸이냐, 손녀냐, 이제 이렇게 근데 별 그건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식,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이세벨의 아주 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끄덕이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국이 뭐가 문제냐? 이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어갖고 이 남유다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내용이 오늘 이 11기하 11장에 지금 나옵니다. 자, 이 아달랴가 그의 어미 이세벨과 똑같이 아주 독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야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후가 아들을 죽였거든요. 일어나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생각하기에 자기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한 복수심, 또 뭐냐, 자기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유다를 통치하는 왕의 권력을 지금 탐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항이 뭐냐, 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 서구 역사도 그렇고, 그 왕의 그 반역을 할 때, 그 반대편 세력들이 어때요? 아주 씨를 말린다 그러죠, 보통? 씨를 말려요, 씨를. 이 아달랴가 자기가 이 기회에 남유다의 왕국의 왕권을 휘어잡으려고 그 아들의 그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죽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달랴는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기회가 왔을 때 어때요? 아주 그냥 자기 어떤 이익을 찾으려고 무자비하게 그냥 자기 손자 데리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죽이는 거. 악인의 특징이 뭐냐? 악인의 특징은 남의 고통과 괴로움과 남의 그 어려울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아주 야비한 거죠. 그죠? 야비하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 어미 이세벨을 똑 닮은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냥 다 죽이는 거. 살려두질 않아요. 이 아달랴가 이렇게 아주 극한 잔인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아주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마음의 잔인함과 이 독함과 악함을 품으면 안 돼. 그 마귀, 그건 사단의 역사람, 그건 악한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그래요. 내가 어려움이 없고 내가 그저 좋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용해서 비열하게 뒤에다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비열한 자들이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그 위에 서는 거. 이게 악인의 특징. 그러니까 아달랴가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살려서 누구냐? 요아스.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그 요아스의 고모가 몰래 유모하고 빼내가지고 성전에 피신시켜서 그 아달랴의 이 사륙의 잔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요아스가 그래도 살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 요아스는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 요아스만 죽으면 다윗 왕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 왕가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질 못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네, 유다 지파를 와요. 다윗의 후손이. 그러니까 메시아만 죽이면은 요아스만 죽이면 다윗 혈통은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 혈통이. 그러면 결국 어때요?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목을 계속해서 염탐하고 지키고 있다가 딱 기회가 왔을 때 그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요아스의 고모를 통해서 몰래 빼내요. 성경에 보니까 몰래 빼내요. 안 그랬으면 이 아달랴가 그냥 살려두질 않아요. 지금 다 죽이고 요아스만 남은 거예요. 네. 근데 몰래 빼돌려갖고 피하여 죽음을 면했다. 아달랴에게서 피하여 죽음을 면했다. 그래서 면했다. 네. 그리고 그가 이제 6년 동안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서 몰래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네. 이게 발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아주 큰일 나는 거죠. 네. 이 일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의 고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지금 칼춤을 추는 거예요. 칼춤을 추고 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니까 안 되겠구나. 이 요아스만이라도 살려야지 해가지고 빼낸 거란 말이에요. 이 여호세바가 얼마나 참 의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 자칫하면 자기가 발각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의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아달랴와 여호세바가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달랴는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더 왕국을 든든하게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들이 죽었다. 그래 참 잘됐다. 이 기회에 내가 한번 왕이 돼보자. 그 야망을 지금 펼치는데 그냥 다 손자고 뭐고 다 죽이고. 근데 요세바는 어때요? 그 어려운 때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뭔가 생각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레반이라도 몰래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몰래 빼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평소에는 그래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불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악인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 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뭐 그럴 땐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는 금세 드러나요. 평소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땐 양과 염소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몰라요. 네. 이 아달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그런데 제 7년쯤에 이 여호야다, 당시 이제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자랐으니까 잘해봐야 그래도 자랐다고 해도 아직도 어린애인데, 자, 이대로 저 아달랴가 저렇게 극성을 부리면서 유다를 타락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영적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 그 어미 이세벨과 똑같은 짓을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저 아달랴가 저거 계속 저렇게 유다를 통치했다가는 이거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는데 그가 성전에 숨겼던 왕자를 그 유다의 군 지휘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윗의 혈통에 한 아이가 남아있는 걸 그때서야 이제 어때요? 유다의 군 지휘관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그래서 때가 되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뭐 구약성경을 전체를 봐도 그렇고 신약성경 초반부들 봐도 그렇고 마귀의 이 계략이 뭐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못 오게 할까? 메시아 못 오게 할까? 그 다윗의 혈통을 어때요? 끊으려고. 그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계속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꾀가 있고 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은 당연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악인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시달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보통 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문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으면 요아스는 죽었어요. 요아스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살고 요아스가 왕을,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이게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보면은 세상 모든 일도 그렇고 한 개인의 일도 있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그걸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외의 것으로는 사실은 알기가 힘들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 남은 요아스가 죽으면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져 갖고 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엄청난 치명적인 결정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철저하게 이기시는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 11장에 있는 것. 자,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그 왕자를 군 지휘관들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이참에 아달랴를 처리하자. 저 악한, 저 이세벨의 딸, 저 우상숭배, 음녀를 계속 저렇게 유다를 통치하게 했다가는 유다가 남아나질 않겠구나. 탄식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달랴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그 아달랴의 그 극한, 악한 폭정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전혀 반대 세력이 없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달랴를 끌어내어 아달랴가 마을들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예? 무려 한 6년 동안, 6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아달랴가 그 다윗의 왕가를, 다윗의 그 가문을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천년 만년 이 왕권을 가지고 유다를 다스릴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때요? 이 아달랴를 끌어내니, 아달랴를 끌어내니. 누가 끌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끌어낸 거죠.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세요. 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때와 시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가까이 6년 동안 잠잠히 숨어 있다가 7년째 되는 해 그 제사장이 왕자를, 다윗의 혈통을 군 지휘관들에게 보여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저 아달랴를 저대로 두지 말고 저를 폐위시키고 이 다윗의 혈통, 이 정통성 있는 이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자.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때요? 다 온전히 바로잡힌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의 계략을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우리가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악인이 승리하고 겉으로 볼 때는 불신자들이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믿는 우리보다 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아요. 겉으로 그럴 땐 보여.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죠.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낙심을 해요. 그 내가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뭔 유익이 있나. 어떤 그런 신앙의 회의감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모든 면에서 다 믿는 우리보다 더 낫고, 모든 면에서 더, 그럴 때 사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악인을 다 무너뜨려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왕권의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그냥 호화찬란하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아달랴의 폭정에 신음하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을 다 보고 아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왕가는 끝났구나. 이제 다윗의 왕국은 끝났구나. 저들이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이 요아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구루터기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 가지고 일하세요. 작은 거. 한번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오병이요. 얼마나 적은 분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지 않습니까? 적은 것, 작은 것. 야곱도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고, 유다 지파도 얼마나 작은 보잘것없는 지파고,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이렇게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큰 힘을 의지해. 하나님의 큰 힘.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난 지식이 많아. 난 능력도 많고, 난 엄청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질 않아요, 사실. 왜? 그런 사람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데 써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잘것없는 미천한.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상 권력과 어떤 세상 능력, 어떤 세상에 대단한 걸 의지해서 좀 내가 살아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지금같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인간과 이 세상의 강한 힘, 또 가진 능력, 대단한 지식, 업적과 그 세상의 자랑을 얼마나 유감없이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굴복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비록 홀로 있어도 혼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결국은 폐위가 됐어요. 왕의 자리에 끌어내려졌어요.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나라의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신전을 허렸으며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마따는 제단 앞에서 죽였으며 제사장 여호와에다는 여호와의 전을 지킬 경비병을 세웠다. 예. 드디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 유다 땅 전역에 유다 땅 전역에 곳곳에 그냥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유다 전체를 그냥 아주 음란한 영적으로 음행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는 아달랴가 뿌려놓은 그 온갖 악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참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유다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살아갔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굉장히 우상이 극심했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그냥 싹 이렇게 아주 그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을 깨끗하게 다 청소했는데 이 남유다가 이제 이 아달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봐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게 육신의 혈통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썩 중요한 게 영적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천주교 신자, 불교, 그 외에 여러 잡다한 것도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하고 절대 가까이 또 교제하거나 깊이 사귀면 안 됩니다. 왜? 그러한 자들의 악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때요? 경계를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생겨. 나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아달랴하고 연계되지 않았다면 유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에 어떻게 그렇게 또 딱 왕과 결혼해서 그 다윗의 왕국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아주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 별거 아닌 게 나중에는 큰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작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엄청난 영향을 나에게 또 악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드디어 20절에 나라의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성읍이 평온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결국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달랴를 드디어 끌어내려서 그를 멸망시키니까 그때서야 이제 온 나라가 유다 전체가 그 유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성읍이 평온한 거예요. 안정된 거예요. 왜? 유다 전 지역에 있는 우상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었다. 또 흔들림이 없다. 이 평온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안정이 됐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기가 좋잖아요. 네. 우리 인생이 평온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그땐 평온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등지면은 평온이 없어요. 평온. 한 국가나 사회도 똑같아요.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평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다가가고 우상과 손을 잡고 우상에 빠져 있으면 평온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그 끝이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또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나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과 믿음이 사라지면 국가와 사회도 평온이 없어요. 평온이. 늘 불안정하고 늘 파괴적인 그런 상황이 자꾸 그 경제적인 것이든 전쟁이든 어떤 자연의 재해든 뭐든 간에 평온이 없어요. 평온.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이 평온함이 없어져요. 점점 평온함이 없어져요. 과거 10년, 20년, 이 30년 전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 평온이 자꾸 사라져요. 그나마 있던 평온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심해요. 곳곳에 이방 종교, 그것도 부족해서 사이비 이단들.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보면은 참 어둡습니다. 또 교회도 과거에 비해서 기도를 너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선포가 안 되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평온이 없죠. 평온이. 유다가 6년 동안 아달랴 때문에 매일매일 극심한 지옥 같은 상황이 그런 그 어려운 때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이니까 어때요? 평온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많이 알고 있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얼마나 자기 개인의 인생에 중요한지를 꼭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평온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 테러, 자연재해, 고통, 무질서, 괴로움, 사회 또 이 지구상 전체가 어때요? 계속 고통을 받아요. 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이 세대 사람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다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까? 사업을 좀 잘하면 되나? 결혼하면 되나? 좀 좋은 동네에 가서 살아볼까? 아니면 뭐 좋은 어떤 다른 나라 가볼까? 여행을 가볼까? 재밌는 거 뭐 좀 해볼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엔 평온이 없어요. 평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썼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냥 이 세상이 막 전부예요. 이 주식이 오르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좋았다가 막 불안했다. 하여튼 이 세상이 전부의 그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평온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 세상은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함, 두려움, 근심, 괴로움, 염려, 공포, 막 속에서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세상의 그 엄청난 그 검은 파도, 그 파괴의 파도, 혼란의 파도, 염려의 파도, 근심의 파도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못해요.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 강한 사람 없어요. 다 약해요. 모든 인생들은 다 약한 거예요. 쉽게 그냥 무너져요. 파괴돼요. 쉽게 죽어버려요. 그냥 작은 것 때문이라도 인생이 파괴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줄 분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붙잡아줘요. 오늘 열왕기하 11장 보십시오. 이건 우리 주님께서 그 다윗과의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지켜주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략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인생은 별거 없어요. 인생이 대단하다. 각자 뭐 이런 의미, 뭐 저런 의미를 막 찾아요. 예. 뭐 계속 그래요. 그런데 뭐 그래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게 뭐 날 살려줍니까? 그게 무슨 날 질병과 사망에서 건져줍니까? 죽음에서 건져줍니까? 그게 나를 젊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낡고 부패하고 결국 썩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열왕기하 11장에는 종말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 비밀을 가르쳐줘요. 뭡니까? 네. 원수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다가 올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요 왕중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할 겁니다. 그때 교회는 기뻐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네. 이 적그리스도는 한때는 세상을 지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뭔가 더 여러 가지로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 체제로 또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 우리 성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통치와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걸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 것 같고 다윗의 혈통이 끊어진 것 같고 온 백성들은 신음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우리 믿음의 씨앗을 못 자라게 하려고 예배도 해방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단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온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해요. 결국은 아달랴가 자기 꾀로, 자기 계획으로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떵떵거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 때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주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또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